땅에 1절만 부르고, 우리 고희자 전도사님은 물된동산 성담 치유센터를 위해서, 이정복 장로님은 한국 외국인 선교회 전주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중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유소년 축구를 향해 섬기는 한국 외국인 선교회 전주지부 3주년 감사 예배와 민족 복음화와 또 세계 선교의 비전, 그리고 상담과 치유 회복을 위해 달려온 물된동산 상담치유센터 2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처럼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모진 오해와 모욕 속에서도 불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철저히 깨달았기에 묵묵히 인내하며 선교적인 미션을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국가와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미혹과 분열로 인해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지금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임채영 목사님과 심선영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거룩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의 뜻 받들어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며 선한 열매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 세대에 꼭 필요한 두 분의 여정이 되도록 아름답고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두 분의 사역과 속한 공동체 속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통해 여전한 인생이 아닌 역전하는 인생으로, 막 가는 삶이 아닌 막강한 삶으로 새롭게 도약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출발선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또한 복이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주어진 사역과 교회와 가정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삼아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아름답게 주를 섬기는 중에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버지 단체들 설립 감사 예배에 저희들을 함께 모여서 주께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꾼 선교회와 또 물된 동산을 조직해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단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협력하러 소원하는 귀한 우리 단체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 아름다운 뜻을 실현시키는 귀한 우리 믿음의 단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그곳에 항상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다. 평통하며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감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 주님께 주시옵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듣는 자들 어찌할고 회개하며 새롭게 변해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시간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삼내 늘푸른교회 전임 전도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이정복 장로님은 사랑의교회 송천동의 시무장로님, 그리고 전세포스 기독선교회 지금 회장으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최희정 집사님은 사랑나눔교회 집사님이고 바이블 성품학교 원장님이십니다. 박주삼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골고다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심령 속에 뜨겁게 새롭게 역사하는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인류학자들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지구상을 다녀간 사람들이 약 70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을 다녀갔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거저 왔다가 흔적 없이 이 지구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에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시대에 또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경륜과 섭리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또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본문의 주인공 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크게 쓰시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믿음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13장 1절로 12절에 보시면은 곧 롯과 헤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녁에 밤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는 저 못별을 세어 보아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별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고 하시면서 믿음을 키워라. 날이 되면은 바닷가에 데려가셔서 해변에 그 수많은 모래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래알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를 헤아려 보아라. 아브라함은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적었던 마음이 좁았던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크게 키워주시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곧 생활을 평생을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생활 그것을 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그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크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조카 롯하고 헤어지게 하신 것도 더 큰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의 학력이나 어떠한 인품, 어떤 사람의 실력으로, 어떠한 경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기는가, 얼마만큼 경외하는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더 세상 것을 끊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더 믿음을 크고 넓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도 베드로에게도 보면 가장 익숙했던 곧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고 생활비 책정한 것도 없고요. 그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수제자로 삼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 과정을 밟아가실 때에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시는 우리 한국 외국인 선교회 그리고 물된 동산 상담 치유회 우리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기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큰 꿈을 말씀을 하시면서 곧 14절에 보시면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 김우중 씨가 쓴 책 중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할 일이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큰 꿈을 가지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에도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면은 하나님께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큰 꿈을 가지시되 우리 그 임실 출신 그 유태영 교수의 그 빌사일섬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유태영 교수의 간증이나 그 역경의 열매 또 여러 책을 보시면은 물론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와 같이 자기 마을의 교회가 개척이 된 그날부터 그는 주일학교에 출석을 하기 시작해서 주일학교 그 시절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주일 성수를 하면서 그 다음 주일부터 11조 생활을 하고요. 꾸준히 왔는데 자기 집이 너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승했잖아요. 도저히 그 집에서는 공부할 수 없어서 서울로 구두 닦기로 가서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저기 공부를 해오던 중에 하나님의 그 큰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환경이 있었기에 그는 덴마크 그 프레드릭 제9세의 그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한국의 이 촌에 아주 임실청웅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유태영이라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세계를 위해서 한번 크게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프레드릭 9세가 그 비서관을 통해서 40일 후에 저 비행기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는 코펜하겐에 가서 아주 인류 대학 그 공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요. 아주 세계적인 또 농학 박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기수가 되어요. 하나님께서 그 촌에 아버지는 머슴이고 참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던 그 어려운 학생이었지만 믿음으로 큰 꿈을 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그릇대로 사용하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너는 일어나 행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과 같은 높은 꿈을 가지고 바다와 같은 그 모래알과 같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 이후에는 바라본 그곳을 종과 행으로 걸어 다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과 행으로. 그러니까 내 발이 닿는 곳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여호수아 1장에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곧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내 발이 닿는 그곳을 약속의 말씀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 선교회 또 특별히 물랜동산 이 동산 상담치유센터가 앞으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단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 목사님 보시면 얼마나 아주 그냥 지경이 넓은지요. 또 부지런하셔가지고 아주 발로 부지런히 그냥 받고 다녀요. 오늘 때 전화하면 군산에 계시고 오늘 때는 뭐 이쪽 전라남도에 계시고 오늘 때 보면 아주 거저 그냥 근데 발로 밟고 다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더 높은 꿈을 가지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미국의 저명한 문화가 윌리엄 피터가 쓴 글에 보면은 한 청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100짜리 지폐 한 장을 줍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은 길을 가다가 $100짜리 돈을 주신 그 이후로는 야 땅만 바라보고 다녀도 엄청난 수지 맞는 일이 많겠다 해서 그는 작정하고 10년 동안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다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10년 후에 그 얻은 것은 29,000개의 머리핀 돈 $12 구부러진 자신의 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참으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자기의 젊은 날 그 큰 꿈을 이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만 그 안타까운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큰 꿈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합당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날마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시는 모든 외국인 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고요. 또 우리 상담 치유센터의 원장님 모든 직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참 우리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시대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크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선교회 단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축복을, 순종으로 기적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처럼 이제 저희들 더 큰 믿음의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익숙했던 나의 게으른 습관이나 나의 이 테두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으로 더 높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이 이뤘던 그 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종과 횡으로 다 다녀봄으로 저희들이 발이 닿는 곳마다 주께서 기업으로 주시며 참으로 복음으로 전복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단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임 목사님과 모든 단원들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 시대에 참으로 크고 놀라운 그 큰 꿈을 크게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헌금 드리기 전에 우리 김남미 집사님, 삼돌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솔로 성가대 솔로로 섬기고 계시는 집사님인데 솔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진웅 집사님, 안들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또 기도 해봅시다.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신 외국인 선교회 물된 치유 상담센터를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혼하는 10쌍 중 한 쌍은 다문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선교회와 물된 동산 치유 상담센터의 쓰임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채영 목사님과 심선은 전무사님께 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때에 더 쓰임받게 하시고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나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능력과 사랑을 기대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큰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건우 목사님과 박주산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박주산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들려주신 기린 손길 손꿀 형님이 아버지 두 단체에 필요한데 꼭 쓰임받게 하시고 겨자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후의 순서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사를 한 2주 전에 신전도사님을 만났었는데요. 감사했습니다. 몇 주년까지 제가 계속 축사를 할지 모르지만 항상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외국인 선교회 전주지부 3주년 그리고 물된동산 상담치유센터 2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거듭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형통입니다. 형통. 누구나 사람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25절에 보면 내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사실 형통이라는 단어만큼 위험한 단어도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찾는 방법이 기적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화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 복권 하나 샀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복권을 통해서 기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형통한 그 물질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기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세상이라는 선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께서 쉽게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수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기적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그 선교 그 설립에서 이 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사역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 줬는데 내가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글지글라라는 저술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과 성공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이 저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최선의 방법입니다. 많은 선교 단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이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지경을 넓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인간적으로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만 쫓아가는 단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갈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가려야 됩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벌써 한국 외국인 선교회가 3주년이 되고 물대동산 상담치유센터가 2주년이 됐습니다. 정말 그 담당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참으로 힘들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힘들지 않게 이 사역이 번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시고 어떤 선교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역단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대한 이 전주 땅에서 세계를 아우르는 위대한 선교단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장로님은 저희 서곡의 예담교회 신무장로로 섬기고 계시고 신기독병원 행정국장으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고 찬양하는 사람들 만나고 예배하는 사람들 만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격려사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격려를 받으러 왔습니다. 한국 외국인 선교회가 저희 병원 지하에서 이렇게 금요일 날 6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든든해요. 옛날에 어머니가 그 부엌에 불을 빼면 온 방이 따뜻한 것처럼 찬양가 기도가 거기서 있으니까 저희 전 병원에 울려 퍼진 것 같아요. 느끼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물러나고 시기 질투와 이런 게 물러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두 단체가 지금 너무나도 악한 시대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난하고 쇠도 병들고 외롭고 고통받는 곳에 두 곳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저도 방관자가 되고 그냥 두 분에 의해서 그냥 간단히 기도하면서 채갔는데 이 자리 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동역자로 더욱더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면 이 두 단체가 이 전주에 지금도 신음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손 내미는 아름다운 단체가 되기를 축원하고 변화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다음번부터는 장로님의 사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밀den동산 3단 치유센터 심선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사역 보고입니다. 사역 보고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처럼 기쁘고 감사한 이 예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한국 외국인 선교회는 임채원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2011년도에 KDM이라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연초나 연말에 금식 기도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서 거기에서 귀한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 사모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그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임채원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잘 아시죠? 그곳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았거든요. 대학교 때. 그래서 밥 먹고 하는 일이 그저 세계선교 민족 복음화를 외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제자 낳고 가르치고 이런 일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로운 인생인지 참 허무하고 힘들었던 그런 사춘기 시절과 청년 시절 그 어려웠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너무나도 귀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또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또 제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달려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11년도로 다시 돌아가면 이 임채원 목사님이 그 세미나 때 쉬는 시간에 저에게 오셔서 외국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인데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래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외국인 선교에 대해서 지금은 한국에 이주해 오신 그런 근로자라든지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외국인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을 제자 양육을 하고 또 다시 파송을 하는 그런 사역이 참 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고 제가 실은 그 브라질로 여기에서의 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선교를 떠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국내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보내실까? 그 깊은 의미를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국내에서 또 하실 일이 있으셔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김제 정읍지부에 한국 외국인 선교회 창립 예배가 있다고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만남 때.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회의인데 승낙을 하고서 갔었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 가슴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는 다 까먹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좋은 마음만 기억을 하신 거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외국인 선교회를 알게 됐고,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업도 작게지만 함께하는 교회에서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눈이 높더라고요. 받는 데 익숙하고, 그래서 시설이 좋지 않고 어떤 그런 것들을 불평을 참 많이 하면서 이게 좀 힘들게 됐어요. 많이 기도하면서 이제 유소년 축구단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토요일마다 목사님께서 그걸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참 많아요. 근로자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주 여성들 또 섬기면서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 뭐 학교 설립도 이제 목사님은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예전부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도 3주년 감사 예배지만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정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타국인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다 이 사역에 귀한 손길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몰덴 동산 상담치유센터를 2012년도에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삶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픔 아닌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목적이 없고 그 주변에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항상 별빛밤 속에서 참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풍성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귀한 삶들을 발견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훈련을 철저히 받았지만 정말 이 또 한 마음의 구석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뭘까.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거는 치료되지 않은 어떤 그 심령의 삶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질문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정말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이렇게 했던 제가 21살 때 예수님 만나고 30대를 다 보냈어요. 40대 제가 중반인데 이때까지 정말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아닐지언정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 그리고 치유, 제자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양육을 해서 세계 선교 파송할 수 있다면은 그런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양육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외국인 선교회와 함께 합력해서 그 일들을 정말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준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힘써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통일광장 기도회라는 그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에서 작년 7월부터 1월까지 한 반년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익산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1월 달 기도하고 2월 달 또 준비하고 3월부터 이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개월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한을 부강한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런데 많은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저희들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비밀하게 감추어 두신 우리 북한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교회에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이 드러나면 그 수용소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폭행과 뭐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 형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피부치죠. 우리 형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너무 잘 먹어가지고 날마다 다이어트 열풍인데 그들은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소똥에 박혀있는 옥수수 하나를 빼먹고자 그 어린 아이들이 그거를 주워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무나 참혹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정말 북한 우리 동포 형제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진실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이거 관심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정말 제 마음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들끓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북한의 그 교인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남북의 통일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귀하신 목사님들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통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라는 그 사단의 권세, 강력한 견고한 그 진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는데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막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영적인 눈을 뜨고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회 되시면 전주 그 통일광장 기도회도 매주 월요일 7시 반에 전주역에서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도 제가 곁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실제적으로 발로 뛰고 이렇게 함께 일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더 힘을 모아서 힘차게 이 일에 동역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그 격려로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잘 수정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끝까지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가도 함께 나눠주시고 대화도 나누시면서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또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락되셔서 그런 마음이 좀 안 좋으셔요. 우리 유소년 축구단 지금 단장 맡고 계셔요.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송한균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고 우리 임건우 목사님 축도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광고를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광고를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짧게 해주세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증 물품 쓰지 않는 물건들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해서 주위에 어렵고 이제 소외된 이웃들을 이제 돕고 있는 재밌는 가게라고 하는 것,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유소년 축구단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헌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제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증 물품을 기부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매장이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소년 축구단을 돕기 위한 1일 가게를 6월 27일하고 28일 이틀 동안 재밌는 가게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쓰지 않는 물건들 있으면은 기증을 해주시면 그날 판매를 해서 유소년 축구단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한국 외국인 선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고한 회장이야 모든 관계자들 또 물된동산 치유센터를 위하여 수고한 대표와 모든 관계자들 또 이렇게 관심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뜻이신 것이고 그 영원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반갑습니다. 마술사 박태영입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 번 더 크게. 안녕하세요. 마술사 박태영입니다. 자, 앞에 마술 재밌게 보셨나요? 네. 크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마술을 하면서 아직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현상이 너무 신기한 마술이 있어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마술 도구는 폼폼 스틱이라는 마술 도구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옛날에는 이게 동물의 뼈와 동물의 털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대가 발달해서 이렇게 플라스틱과 이렇게 털, 섬유질로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파란색, 흰색, 핑크색, 무슨 색? 노란색 이렇게 4개의 설뭉치가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은 긴 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얀색과 이 분홍색은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구를 어떻게 하는지 관객분들과 함께 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노란색 줄이, 노란색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핑크색 털이 있고요. 제가 이 줄은 왜 긴데 이건 짧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당겨보니까 분홍색은 이렇게 노란색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D자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또 생겼습니다. 그럼 이 흰색은 왜 있을까? 그래서 흰색을 한번 당겨봤습니다. 그렇지? 흰색은 또 노란색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핑크색과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특이하죠? 분명 핑크색은 노란색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노란색은 흰색과 연결되어 있고 흰색은 분홍색과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이 파란색은 왜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도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파란색을 당기면 또 파란색은 분홍색과 연결되어 있고요. 파란색은 또 노란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알 수 없는 마술 도구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 2개의 줄이 모두 길어지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2개를 다 당겨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2개가 길어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분해보면 알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나눴는데 가운데 노출도 없고 이어져 있지 않네요. 굉장히 특이한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한쪽 줄이 이렇게 짧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한쪽 줄이 이렇게 짧게 돼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지만 핑크색 줄은 뭐지? 네. 정말 알 수 없는 도구네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핑크색 줄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노란색. 그리고 핑크색 줄이 또 이렇게 파란색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노란색은 흰색, 흰색은 핑크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보지 못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모든 줄이 이렇게 짧아지는 현상을 아직 못 봤죠. 이렇게 모든 줄이 짧아지면 마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너무 커요. 자, 이렇게 마술은 알다가도 모르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마술 현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하지 의심하시기보다는 제가 금방 했던 것처럼 관객과 같이 풀어나가고 즐겁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마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 이번 마술은 관객분들과 함께 박수치며 신나게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친구들만 칠 건가요? 아니요. 네, 좋습니다. 자, 테이블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신나는 음악과 함께 마술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셔야죠. Heavy, heavy, say
수가 작아서 음악이 꺼졌나 봐. 음악 주세요. 네. 잠깐의 음악 사고가 있었네요. 좋습니다. 금방 제가 이렇게 아주 많은 수많은 병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마술은 병을 이용한 마술입니다. 일단 그 전에 제 마술에 호응을 잘 해주시는 우리 꼬마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이 봉투 안에다 아주 맛있는 우리 친구들을 줄 짜잔!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걸로 해보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과자를 봉투 안에 넣고요. 자, 누구죠? 마술사예요. 하나, 둘, 셋! 신호를 주면 정말 놀랍게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이다로 바뀝니다. 오! 다시 한 번 더. 여기. 이거 아니에요. 사이다예요. 네. 사이다를 다시 봉투 안에 넣고 하나, 둘, 셋 신호를 주면 다시 과자로 바뀌는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봉투 안에 되어 있습니다. 아시게요? 사실 제가 이 마술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마술만 보고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써먹어봐야죠. 사실 이 마술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과자통 안에 짠 음료수를 나누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렇게. 자, 제가 봉투 안에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우와. 자, 그리고 마술사가 신호를 주면 짜잔 음료수로 바뀌고요. 그리고 다시 과자 봉투 안에 넣으면서 하나, 둘, 셋 신호를 주면 짜잔 다시 과자로 바뀌는 마술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되고 싶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봉투로 확인시켜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봉투에는 병이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치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과자통을 보여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마술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까지 없애버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이에요? 여기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마술인데요. 마지막 마술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그래서 어제 철야를 가서 너무나 기도를 심하게 했나봐. 노래가 너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 도립국악원 교수님이 주기도문을 작사 작곡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곡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거라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말씀이며 너희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